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던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궤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바제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날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차인과 또 반주하신 정선아 군사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러죠.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여기에서 필요한 그 말씀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그 꼬마가 그 장대한 거인을 이긴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야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동서양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은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언더독이라 그러죠. 언더독. 두 마리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한 마리는 위에 있고 밑에 깔리는 그 개가 있어요. 그 밑에 깔리는 개가 언더독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짓누르고 목 깨물고 있는 그 개가 탑독이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은 언더독이죠. 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을이에요, 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을이 갑을 이겨내느냐?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반드시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별 볼품없는 작은 기업에 의해서 먹히기도 하고 나중에 뒤집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따라잡혀서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거대 기업도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힘이 뭘까?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은 결코 골리앗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은 결코 골리앗이 되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골리앗처럼 되어서 막 그 엄청난 근육의 힘을 기르고 더 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뭐 투창을 하고 연습을 하고 백병전 그런 격투기를 훈련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승리의 요건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다윗은 전혀 다른 곳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가 고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세 종류의 병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병입니다. 뭐 말이나 전차 타고 다니는 그런 무장 군인이죠. 속도예요. 그리고 둘째는 보병입니다. 보병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사병입니다. 궁수들, 활을 쏘거나 투석병들, 돌을 날리는 그런 투석병들이 있었어요. 보병은 주로 기병을 잡았습니다. 기병은 그 속도로 이 발사병들을 잡았어요. 발사병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느린 이 보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와 같은 거예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시편 68편의 저자가 되는 다윗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은 보병은 보병이었지만 무지무지한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든 그런 중보병이었어요. 굉장히 느리겠죠. 갑옷 무게만 해도 얼추 40kg에서 60kg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정도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 보병과 같은 중보병의 무장을 한 골리앗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투석으로서 맞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힘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힘이 세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 힘이 없으면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스타일, 자기의 방법, 자기의 전투법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한번 으르렁거리면 이스라엘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바위 뒤로 숨거나 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앉거나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으로 볼 때 자기들은 골리앗에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꼬맹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숨어서 들어가는데 이 꼬맹이만 어떻게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지나가는데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서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대전의 로또 명당이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8시 9시 됐는데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야 되는 다급한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긴 줄이 결코 반가운 줄이 아니에요, 그게. 예. 이제 금리가 올라갔죠. 이자가 오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도액도 축소되고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영끌해가지고 집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이제 돈 막 들어가야 되는데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 막 답답해지는 거죠.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저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저런 대적들을 보면 나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나 빽이 있나 무슨 방법이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통 3번째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마이너스 통장 3번째 가졌다고. 하나 2개 가지고 안 돼서 이제는 3번째 마이너스 통장, 이게 아마 마이너스가 마지막이 될 거다 이러면서 세상의 위협과 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더독과 같아요. 밑에 깔려 있어요. 세상이 으르렁거리면 피하고 주눅 들고 어떻게 하면 그 모면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며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 돌파구를 얻은 거예요. 골리앗과의 대회전을 치르면서 그가 이게 돌파구였구나, 그거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더독이 되어서 평생에 그냥 을러서 살아가고 나 죽겠다 그러고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세상이 골리앗처럼 으르렁거릴 때 나는 그냥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을까? 어디 가서 이거 하나 한번 부지할 수 없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언더독과 같은 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이것을 겪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8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짐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건 무슨 신성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지, 하나님이 짐꾼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짐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읽는 그리스 로마 세계, 그레코 로만 월드라 그랬죠. 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때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판도를 형성하고 있던 그런 나라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충격을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들 그 높은 올림푸스 산 위에서 술이나 마시고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뭐 음모, 질투, 질시, 그렇게 하다가 밑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세계로 내려와서 또 장난질 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들의 모습을 보다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딱 대하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간, 부질없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충격받죠. 근데 그 충격으로 끝나지 않죠. 짐을 지다가 뭐까지 지신다고요?
우리의 죄짐까지 지셨다는 거죠. 죄짐까지. 네. 우리의 죄짐까지 져주셨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짐을 지신. 그러다가 지고 지시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참 그 쓰레기보다도 못한 죄짐까지도 지시고, 죄짐 때문에 죽어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면 그리스적 세계관에 찌들려 있던 사람들에게는 일대 지진이 강도 8, 9, 10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죄짐까지 져주신다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죄짐 져주시죠? 죄짐 져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간혹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직원이니까, 물론 직원들은 유니폼 입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직원인지를 금세 알아봅니다. 주인들은 민첩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재량권 이런 거를 마음껏 발휘합니다. 근데 직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수동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업무 영역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업무 바깥으로 나가서 그 너머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인이에요. 근데 간혹 주인 같은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원 같은 직원들이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업무 바깥에 있는 거, 그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실 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겨라.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베드로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맡아주시겠다고 도처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이들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너 그냥 아파라 어쩔 수 없지 뭐 약 먹고 자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니까 낳았으니까 그죠?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그게 온당한 모습 아니야. 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알아보겠네요. 예? 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그게 아니라 다 맡겨.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예.
골리앗은 중보병이었습니다. 단창에 무거운 어린 갑옷에 이 물고기 비늘을 한 어린 갑옷, 그거 입었어요. 다윗은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막대기 하나, 물맷돌을 걸고 던질 막대기 하나, 그리고 돌멩이 5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골리앗이 야 너 나한테 와라 그랬죠. 왜? 보병이니까 근접전, 백병전을 해서 물리치려고 했어요. 다윗은 와 그러니까 가는 척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손에는 물매가 잡혀 있었습니다. 1초에 6바퀴 7바퀴 돌려요. 에이탄 헐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탄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35m 거리, 골리앗과 다윗이 35m 거리를 두고서 다윗의 물매를 떠난 돌이 초속 34m의 속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5m 있는데 34m면 1초 조금 넘었을 때 벌써 가서 이마에 가서 박힌 겁니다. 시속 122km로 그 돌이 날랐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골리앗은 야 이리 와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창창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천만에 한 35m 거리까지 가서 물매를 돌려버린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1초짜리 1초 상간에 그냥 돌이 그냥 이마에 박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골리앗은 내 방식으로 싸우자 그러고 다윗을 초대했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의 방식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골리앗의 방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아주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는 다 내 책임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 아닐까요?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그들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그 호숫가에 물가에서 영양이나 얼룩말이나 뭐나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악어가 살고 오잖아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점프하듯이 해서 잡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숲으로 들어가나요? 천만의 말씀이 있죠. 다들 악어는 탁 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들어와요. 물속으로. 골리앗도 야 너 이리 와봐,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세상 방식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군사들, 그 사람들 절절절절 맺습니다. 왜?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골리앗의 초대에 응하려고 해도 자기가 얼마나 수가 적은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 싸움은 백전백패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배우가 돼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 그거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8편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요, 내 원수들,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 쳐서 깨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쳐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겠다 했어요. 나는 내 방식을 고수하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적을 내가 손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이 바산 깊은 산골짜기에 있더라도 다 찾아낼 것이다. 깊은 바다에 자신의 몸을 은닉에 탈지라도 다 발견해내서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한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방식대로 싸우겠다고요? 그건 악어한테 물려서 그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악어가 물속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하죠? 죽음의 선회를 하잖아요. 죽음의 선회. 딱 물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화르르 돕니다. 그렇게 돌고 나면 어떤 짐승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 잃어버립니다. 그때 차근차근하게 아작아작 씹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악어가. 세상의 방법대로 들어갔다. 네가 하는 대로 나도 해줄게. 골리앗, 네가 창을 가지고 있네, 나도 창 가질래. 너 방패 있네, 나도 방패 있다. 예.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응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골리앗과 대면하면서 저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2의 골리앗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녔죠.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압박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그가 하던 방식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방식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사울 왕을 그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놔줍니다. 거기에서 벌써 승패가 결정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됐어요. 적어도 사울 가문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됐어요. 저 사람이 왕을 배신하고 왕에게 비수를 꽂아서 왕위를 찬탈했다, 이런 소리 안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다 손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베스트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 아이들도 네가 베스트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스트한 사람들이요, 보면 그 다음에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들 가운데도 또 베스트가 있어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골리앗보다 더 잘하는 베스트가 되겠다. 최상위 그런 그 전사가 되겠다. 좋은 것 같지만 골리앗보다 더 나은 어떤 골리앗이 나타날지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이 원이 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우리를 딱 한 사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1대1의 관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only one이에요. only one. 다시는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론 중보기도도 해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나 존재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 이거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의 대적들까지도 다 내가 정리하겠다. 너는 가볍게 너의 길을 걸어라. 너는 좀 다른 길을 걸어라. 너는 남이 하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을 걸어라. 그렇죠? 베스트 원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것은 only one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것. 그렇죠? 내가 그때 그 장소,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처럼 강력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우리의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시죠.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보시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고추를 송축할지어다.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선의 행렬이 쫙 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같이 끼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베스트 원이 돼서 나왔습니까? 최상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only 원이 돼서 단 한 사람, 그가 골리앗을 만나러 나갈 때 창을 겨리고 무슨 전기를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벼리고 나간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군의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죠? only 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은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종류의 거인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이란 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강력하고 힘센 그런 것들이 진짜 겉보기와 같이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맞싸우면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only 원이 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그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게 금세 드러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는 거 어떻게 알죠? 베드로서 5장 7절에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돌봐주십니까? 그랬어요. 아주 그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맡기고 난 다음에 보면 돌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맡겨보십시오. 제대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베스트원이 돼서 최상의 경쟁력을 가져라. 이렇게 투자자들이 갑자기 몰려들고 갑자기 마케팅 판로가 열리고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열리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지나서 갈 것이다.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이런 방향으로 잡고 가지 않았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only one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붙잡고 갔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맡기십시다,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따라 맡기시는 only one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생을 살아가는 단 한 번뿐인 생에 유일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